인생 여정 끝내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맡길 인생 시련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감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남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송하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의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또다시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부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도와줍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가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맞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여 기도하며 거룩한 게으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리고 다른 5달란트를 만들고 또한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더라. 아멘.
우리의 목양에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는 것일지언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목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한 신앙 바라보면서 세상에 보타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 따라가지 아니하는 신앙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바 되어서 핍박과 혼란을 감당하며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행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의 옹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그 악한 그 어떤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양을 달란트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목양한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서 목양하라고 어떤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달라고 이윤 남겨달라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오늘날 각 교회에게 목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남겨준 그 양떼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드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각각 자신들이 맡은 이윤에 따라서 그 주인 앞에 다시금 되돌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은 달란트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신실하고 시기로운 주님의 그 종들은 주님께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겨드린 것과도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약혼 여들로 너를 기름 준비 예비케 하여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고 밤중에 궁둥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로운 5처녀지 되게 하는 이윤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러므로 목양은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겨드리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성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진실한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무리를 나에게 맡겨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적은 양무리라 할지라도 그 양무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주의 종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로 다 같은 방법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역량에 따라 받았으나 장사는 다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드렸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은 방법으로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는데, 이는 비유이므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마치 주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달란트로 다 같은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이자 소득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인 5 처녀들로 다같이 등에 기름을 예비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들로 양육해 드리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은 다 같은 방법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에게 다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로 장사를 다 같은 방법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들은 맡겨주신 주님의 약혼녀들을 슬기있는 처녀들로 양육하기를 다 각자 수단 써서 양육하지 말고 다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적 가지고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목적한 바는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종인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그 목자는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양육하기를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예비하여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슬기 있는 5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은 방법인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양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단장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씀을 제껴놓고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의 행함인데 믿음의 행함을 세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름을 예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고 양육함이 그 목적입니다. 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채로 칭찬받고 보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받은 5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기를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인 5 처녀들로
등의 기름을 예비케 하여서 밤중에 공동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 있는 5천으로 양육해 드리면 주님께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목양을 하는 목자의 마지막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위로함의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보상을 바라보고서 목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종들인 목자들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드렸듯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약혼녀들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로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데려감을 당할 신부로 양육해드리면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리스도에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양은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목회는 많은 수의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많은 수의 교인을 끌어모아서 예배당을 채우는 그것은 상업적인 목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아닙니다. 주인이 속히 오실 것과 또한 주인의 뜻을 알기를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을 마치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달라고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약혼녀들로 등의 기름을 예비케 하여 슬기로운 신부로 양육해드린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들처럼 맡겨주신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단장시키는 이윤을 남겨드려야 성공적인 목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겨두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성도를 끌어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란트와 같은 그리스도의 약혼녀들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모르기를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그것도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 약혼녀들로 등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게 하기를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윤 없이 도로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나는 심지 아니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하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깨달았느니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목회자로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불렀다면 그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서 바로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자신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목양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목양에 있어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자로 남겨두고서 그와 함께 자신도 불못으로 던져지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마치 욕심 많은 어부가 온 바다에 고기를 몰아서 그물에 가득하게 잡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끌어모으는 목회를 하지 말고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장성한 성도로 믿어서 칭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인으로 양육해 드려야 성공한 목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목양을 했느냐, 주인의 뜻을 모르고 목양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말을 전하겠다. 목양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목양인가? 이 목양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목사 혼자서 행하는 아니겠지. 여기에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세마포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예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국에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양인 본인이 행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목자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목양에 가르친 대로 행할 것이냐 행하지 못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저는 단지 외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목양을 함에 있어서 많은 숫자보다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천국에 들려보내는 그런 목양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올 자는 따라오시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지. 다른 목자 찾아가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목양할 줄 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